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인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 인자와 일사자를 써서 인사라고 합니다. 인사는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의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인사라는 것이죠. 인사함으로써 일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는 기본 예절이죠. 인사는 반가움의 표시, 친근함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사는 사람의 인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인사는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하나됨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이 인사니까요. 하나됨의 인식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부터 영적인 성장이 주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단순한 인사 예절을 초월해서 하나됨의 의식으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서 사랑과 평안을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토부 가족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분리의식이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모든 토부 가족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실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사도행전 21번째 말씀 제목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가 무엇이고 무엇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인지 또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다시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건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이나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모두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모두 자동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질문이 여러 각도로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회개가 무엇인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회개할 때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다. 그것까지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회개가 그런 것일까요? 자, 일단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은 7날의 언약 중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해당됩니다. 첫째 날은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첫째 날은 빛이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체류 중에 있을 때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홍해를 건널 때가 둘째 날에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둘째 날은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결국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홍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바다에서 죽었다 이런 뜻이죠. 둘째 날은 진리 앞에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야 이 말조차 듣지 않았으면 첫째 날에 불과하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란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둘째 날입니다. 그러면 사망인 것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가며 물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19절, 20절, 21절 이 세 절로 봅니다. 세 절에서 대표로 19절을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죠. 셋째 날은 뭡니까? 죄 없이 되는 것이 셋째 날입니다. 살아남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날은 어둠이 빛을 깨달은 때, 그 다음에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다가 빛을 깨달은 때, 이게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신 사건이 있었죠. 이때가 셋째 날이에요.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광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의 삶, 넷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넷째 날은 좀 길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도 넷째 날은 보통 많이 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보게 되겠습니다. 17절을 다시 잘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랬는데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그리했다는 뜻일까요? 분명한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생명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은요, 생명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알지 못한 거거든요. 생명만 알았으면 전부 안 겁니다. 생명이면 끝나는 건데 생명을 몰라요. 안다고요? 알면 그렇게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들 이 헬라어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통치자 또는 세상 임금,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콘은 보통 세상 왕을 일컬을 때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 그게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마음. 이것이 세상 통치자예요. 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곧 나에 대하여 못 박힌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신의 마음이 세상 왕이에요. 나를 통치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누가 통치를 하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육신의 마음 관계를 살펴보면 왕은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마음의 통치를 받는 자는 몸을 의미합니다. 몸. 우리 몸이 육신의 마음의 통치 받을 수도 있고 영의 마음의 통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마음이 죽지 않으면 육신의 왕이 내 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마음이 생명을 모르면 생명의 주를 죽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생명을 죽이잖아요. 육신의 마음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명을 주겠다는 것은 죽음을 택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몸은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병이 들었을까요?
생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부 그래요. 마음이 생명을 알았더라면 몸도 생명으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만, 마음이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몸도 죽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고 믿어진다면요, 빛을 찾은 것입니다. 빛. 우리는 빛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어둠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창조 첫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여 육신의 마음이 생명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둘째 날이고, 둘째 날 가지고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알기만 한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이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셋째 날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다가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서야 자신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된 내가 나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코 빛을 멀리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참된 자신이 빛이고 생명인데, 빛을 어디서 찾지? 생명을 어디서 찾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찾기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사람은 관심이 없으면 못 찾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세상에만 눈이 돌아가 있으면요, 생명을 찾기는커녕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빛을 두셨는데 그게 곧 나요, 내 자신입니다. 내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나를 찾은 것이요, 빛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은 고요하게, 잠잠하게 내면의 자신에게 맡기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코 왈가닥거리고 요란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빛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은 생명과 사랑과 평안의 음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요? 자신의 음성, 참된 자신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이것은 생명, 사랑, 평안 이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무시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걸 너무 사실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내면에서 생명과 사랑과 평안의 음성만 진짜입니다. 나머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전부 가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사랑과 평안의 음성 이외의 소리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거짓말과 헛소문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큰 소리뿐이에요. 육신의 마음은 세상 왕으로서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따르는 백성이 누구냐? 몸입니다. 몸. 이 몸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나라를 통치하지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도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한 왕과 백성은 하나란 말이에요. 백성이 아무리 똑똑해도 왕이 무능하면 백성들도 무능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리에 대하여 무능하면 몸도 진리에 대하여 무능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항상.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 누가 세웁니까? 백성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준대로 왕이 뽑힌 거죠. 그럼 왕이 무능하면 백성도 무능한 것이고, 왕이 똑똑하면 백성도 똑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육신의 왕, 이 왕은 몸을 다스려요. 몸.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마음이 고장나면 몸도 고장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요. 그리고 대신에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요, 자신과 남을 공격하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사랑이 있고 남에게도 사랑이 있다는 이 진실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만 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나도 사랑이요, 그 사람도 사랑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만 해야지 왜 공격을 시도할까요? 공격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생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공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야죠.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 그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평안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으로 평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자는 남에게 사랑을 줄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자는 남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공격이 있는 자는 남을 공격할 것입니다. 자기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는 남에게 염려와 근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준 대로 자신이 돌려받기 때문에 준 것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주면 자기 안에 사랑이 더 늘어납니다. 평안을 남에게 주면 내 안에 평안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공격을 하면 공격성이 나에게서 더 늘어납니다. 근심을 주면 근심이 내 안에서 더 늘어나요.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생명과 사랑과 평안이 아닌 것은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아있지 않도록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쌓일 것입니다. 생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생명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평안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지금도 물론 하나입니다만 의식은 분리되어 있는 의식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됨의 의식이 더디됩니다. 그러나 근본에서는 하나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올 때도 모든 걸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것에 속아요. 보이는 눈으로 봤을 때 없으면 없는 줄 알고요. 보이는 눈으로 봤을 때 있으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생명과 사랑과 평안이 내 안에 다 있으니 그것으로 남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 사랑, 평안이 있음을 증명받는 거예요. 증명은 주어야만이 받습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남에게 주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맞죠? 그러면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18절은 둘째 날로 봅니다. 둘째 날은 죽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판결문을 받는 날이에요. 오직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고 선언을 받는 날입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판결문을 듣기는 했고 받기는 했지만 영이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언제? 둘째 날은. 그러면 살아남은 셋째 날이겠죠. 18절에서 모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영이 육신이 되면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미리 알려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하나의 영으로서 이 세상에 오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모두가 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만 특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형만 다르죠. 전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글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뜻이 뭐냐?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각자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제 죽는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이 말씀이지,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꼭 2000년 후에 또는 몇천 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선지자가 미리 말씀한 이 말이 확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서 확증이 되는 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알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저 일이 나의 일이었구나 이렇게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되었다 이런 표현도 좋겠습니다. 재현된 거예요. 생명의 주를 알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죠. 이 진리를 누가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와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야, 이걸 가르쳐 줬단 말이죠. 하나님을 오해한 육신의 생각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고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자, 근데 오해할 게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잘 안 버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없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원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안개와 같이 생겨났거든요. 원래는 있는 것은 뭐냐? 영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육신을 보면서 말씀으로 못 보고 육신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고 있는 그 생각은 환상이죠. 가짜를 보고 있는 거니까.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육체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원래 육신의 생각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있는데 그걸 죽여서 버려라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결코 힘든 게 아니고 없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또 살아서 보이면, 나타나면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죽은 것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자, 19절도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셋째 날이에요. 19절도 보면 끝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잖아요.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 살아난다 이거예요. 영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원래 죽은 것은 없어요. 죽은 건 없고 생명만 있어요. 생명만.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느냐? 없는 것이 생겨난 것처럼 환상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육신으로 보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다 나왔잖아요. 안 봐야 죄사함이라는 뜻이잖아요. 안 봐야. 그럼 어떻게 눈을 감고 다닐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나요? 의미를 다르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처음 의미를 뒤집어서 다른 의미로 보시면 그때부터는 처음 의미에 보이는 것은 안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 아저씨가 10년 전부터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보는 것도 아버지로 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아저씨로 봤죠. 이와 같이 보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물을 보는 대로 보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신성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신성으로 보라는 것이죠. 만물을 말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오해를 해요. 회개가 무엇인지,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흔히 회개를 나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착한 마음을 갖자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쁜 마음이고 무엇이 선한 마음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를 이 살인자가 회개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도둑질하다가 변한 사람들. 남의 돈을 떼먹고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절대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해요? 회개했다고 그러죠. 마음이 변했다. 아니 어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면은요. 예수님이 헛죽었어요. 헛되이 죽었다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저런 마음으로 변했다 이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거스리던 자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없는 것을 왜 그걸 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죠? 만약 이것이 회개라면 기준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한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30cm 자가 있죠. 30cm라는 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30cm 자를 이제 기준을 버리고 50cm 자를 가지고 기준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여전히 있죠. 기준이 바뀌었지만 기준은 여전히 있잖아요. 이것을 회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몇 킬로 몇 킬로. 그러나 마일로 계산하는 데도 있죠. 몇 마일 몇 마일. 이 기준이 다르죠. 기준은 달라요. 그러나 기준이 있지요. 여전히 기준이 있지요. 이 기준이 달라도 기준이 있으면 그건 회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기준에서 저 나라의 기준으로 바꾼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회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죄가 되던 일이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법에서 회계해서 저 나라의 법의 기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계가 아닙니다. 맞죠? 이렇게 돌이킨 것은 참된 회계가 될 수 없어요. 참된 회계는 그럼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돌이킨 것을 참된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늘로 돌아간 것을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하늘로 근본으로 돌아갔다. 이게 회계면 그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잘잘못의 기준이 없다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졌다고요. 이것이 회계입니다. 세상에서 하늘로 돌아간 것, 이것이 참된 회개고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죄사함이다 그런 겁니다. 하늘로 돌이켜야 볼 수 없으니, 세상을 볼 수 없으니 죄사함이 됐지요. 왜? 죄는 보면 죄니까요. 눈으로 보면 죄니까요. 의미로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 죄란 말이죠. 세상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세상 기준이 없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신경질 납니까? 네? 기준이 있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믿고 무엇 때문에 안 믿고 그렇습니까? 세상 기준이 있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저건 나쁘고 무엇 때문에 저건 안 나쁘고 합니까?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걷어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힘들게 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버리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왜? 평생 동안 그렇게 속아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단번에 그걸 다 버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단계별로 있는 겁니다. 눈에 들보가 있으면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어요. 그러나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를 보면 형제에게서 티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형제에게서 티끌을 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무엇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들보가 있다는 증거죠. 색안경을 딱 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서 떠나서 하늘로 돌아가면
사랑만 존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준이 없어지면 율법이 없어진 것이고 대신 사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으로 완성이 안 되면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잣대로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세상 율법 기준은 세상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니까요. 또 기분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넘어갈 일도 안 넘어가요. 그때는 기분 나쁘면.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세상은 변동될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변동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은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왜 변하는가? 환상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생명도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존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평안도 존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의 육신의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는 죄로 여기는 것이 저 나라에서는 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변동되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랑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지. 이 세상 기준에서 이 기준에서 저쪽 기준으로 돌이켰다 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반성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반성. 반성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사람이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생명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생명을 알지 못하면 육체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어느 분들은 그럴 겁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가 어찌 생명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생명을 알았으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기준은 환상이에요. 그 생명을 알았는데 어찌 환상을 더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한 것을 붙잡은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국민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무식한 왕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세운 왕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이 진리를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알려주셨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죠. 이 마음의 육신의 마음, 세상 왕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사울 아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왜 세웠는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의 출중한 외모를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사울의 내면을 볼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육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사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뽑을 때 저 왕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생각하면서 뽑았겠지요. 그죠? 뽑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사울을 세운 백성들이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하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요. 다윗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보다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라라는 겁니다.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 아니냐. 너의 육신의 기준은 이제는 그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걷어내라. 이런 것입니다. 아무 기준이 없어야 그게 사랑인 것이에요.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는 말씀하실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삽니까? 기준이 없는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존재예요, 존재. 사랑은 법이 아닙니다. 존재로 사시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살면은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육신의 기준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것이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기준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육신의 모든 법적 기준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생명의 존재와 사랑의 존재와 평안의 존재로 돌아가야만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육신의 판단 기준이 작동을 하던가요? 잠을 잘 때. 육신이 잠을 잘 때는요, 세상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육신의 기준도 작동을 안 하고요, 멈춥니다. 그리고 세상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대로 살아있지요. 내가 자고 있지만. 육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육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도 안 보이죠. 내 육신의 기준도 작동을 안 하죠. 누구를 공격을 할 마음이 있습니까? 또 염려가 있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 잠자면서 염려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건 잠이 아니고 설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설잠. 육신이 잠잘 때는요, 오직 평안만 있고요, 생명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육신은 잠을 자도록 아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잠자는 것처럼 내 육신의 기준을 작동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신성으로만 보시고, 남을 공격하지 마시고 평안으로 존재하고 사랑으로 존재하고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 어렵게 공격하면서 살고 방어하면서 살고 내 기준으로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콩이야 팥이야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재밌습니까? 이상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 아니 참견하면서 사는 게 재밌나 봐요. 가만히 있으면 아주 싱거워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꼭 시비를 걸어야 돼. 잠을 자면서요, 천장이 무너질까 걱정하면서 자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잠을 자면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죠. 평안만 있는 겁니다. 육신이 잠들면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들죠. 그러면 영이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알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잠자는 것만큼 쉬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잠이 오잖아요. 그 얼마나 쉽냐고요. 내가 잠자려고 노력 안 하는데도 자꾸 눈이 감기고 잠이 오죠. 또 이 말에 또 태클을 거실 분도 있을 겁니다. 불면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면증에 걸리면 잠을 자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불면증은요, 영적 불면증과 달라요. 육적인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불면증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육신이 잠을 자야 되는데 영적으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이 잠을 자야 돼요. 기준 작동을 안 해야 된다니까요. 염려도 없어야 돼요. 천장이 무너질까 이렇게 염려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남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납니다. 내가 저 생각만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고.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다리가 떨려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불면증이에요. 영적 불면증. 육신의 생각이 잘 줄 모르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영적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재울 수 있는 영적 수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복음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분은 그러대요. 이 말씀 듣다가 보면은 어느새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자장가인가 봐요. 그 육체의 잠은 자도 그만 안 자도 그만인데 영적인 육신의 생각이 잠을 자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처음엔 영의 의식이 잠을 자요. 그 다음에 영이 깨면 육신의 의식이 잠을 자는 겁니다. 예? 반전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영이 잠자고 있을 때는 육신이 깨어 있겠죠. 이럴 때는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러나 잠자는 영이 깨어 일어나면 육신의 의식이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의식이 잠을 자야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의식을 잠이 들도록 복음으로 자장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각 상태로 환청을 들은 것입니다. 또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진리를 아신 우리들이 어찌하여 환청을 더 들으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환상을 보려고 합니까? 그것이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은 이 한글 번역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원문은 좀 길어요. 이 20절이. 그런데 한글은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글로 읽어 드립니다. 또 주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이게 빠진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20절 나와 있는 부분만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는데, 그 앞에 무슨 문장이 있느냐? 주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를 편히 쉬게 하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편히 쉬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이 쉼을 얻기 위하여 예정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정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것이 있다. 그 예정된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말, 이것을 오해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는 나와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라고 믿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나 오시려나, 주님이 이제나 오시려나, 1년 후에 오시려는지, 이러다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상 재림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 교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한글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주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그랬어요. 이 쉴 때가 언제냐?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시간이 없는 그 영혼을 말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늘의 생명으로 찾아질 때, 그때부터 카이로스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겁니다. 원래 천국이지만 천국을 찾은 것이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거기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밖에도 천국이요 내 안에도 천국이요. 천국이 다른 장소가 특별하게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천국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다는 표현은 나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라고 믿어지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그것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원래 내가 존재한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 믿어진 때, 그때가 이제 천국이고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존재, 평안의 존재로 믿어질 때 쉼을 얻는 것입니다. 결코 기준이 있으면은요, 쉼을 얻지 못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아니, 권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지저분해요? 누군가가 흠집을 내는 말을 했습니다. 그 듣는 순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저분하면 나쁘다는 기준이 있으면 화가 날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한 사람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제 서로 이제 또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없으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저렇게 사는 것을 흠집 잡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아서 질투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닌가요? 아니, 잘 사는 부잣집에 가서 아유, 저 집 갔더니 너무 사치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질투 내는 거예요, 질투. 자, 그러면 우리 쓸데없는 얘기 한 건 아니죠?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예정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항상 현재 나타난 현상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상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예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죠. 다만 이 세상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야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지나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제 영원 전의 일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억은 뭐냐? 내가 동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어야 나에게 있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니까. 그래서 주는 대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내가 남에게 준 만큼 나에게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요. 맞지요? 우리 지갑에 2만 원이 있는데 만 원을 누구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만 원이 없어졌으니 줄어들었잖아요. 눈으로 보기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남에게 준 만큼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없어지는 현상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 나간 만큼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내가 저만큼 베풀었다, 이렇게 했다. 내가 희생을 했잖아. 나에게서 없어졌잖아. 내 소유가 그만큼 줄어들었잖아. 그러니 내가 희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나에게 있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은 존재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나간 것이 생명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을 믿지 못해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주면 아이디어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 월간지 책자 디자인이 잘 멋있죠? 이게 나왔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그분 안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늘어날 것입니다. 왜? 주었기 때문에 더 받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주는 자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더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이 하늘의 원리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준 만큼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절대 못 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희생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라고요. 근데 어떻게 희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거기에 손해가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내 소유가 없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실상은 희생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자,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끝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때라고 오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지상 재림의 때까지 임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늘이 받아두리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재림의 때까지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이 맡아 주었단 말이에요. 임시로.
때가 되면 보내겠다. 그래서 다 끝내겠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받아두리라가 있죠. 받아두리라. 이게 데코마이예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스.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이죠. 내가 하늘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인데 하늘이 그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나와 하나로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네 안에.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예요. 근데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이 나예요. 하나님도 하늘이에요. 나도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잘 몰랐다가,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늘이요 그리스도라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만물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만물을 보겠지요. 그러면 만물이 또 뭘로 보이겠습니까? 모두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신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죠. 만물이 자기를 신성으로 봐주는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들이 되어서 그 만물에게 가서 만물아, 너를 신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만물이 회복된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말씀은 모두 하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물이나 나나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을 이제 잘 아셨겠지요. 육신의 기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돌이킴이죠. 육신의 분리의식이 모두 이제 사라지고요. 모두 하나님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 차원이 좀 다르지요. 회개의 차원도 다르고 돌이킨다는 차원도 다르고 죄사함도 차원이 다르지요. 예, 우리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봄부터 속적새가 봄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토부 가족은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던 육신의 의식은
깊이 잠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생명의 존재로 사시고 사랑의 존재로 사시고 평안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같은 육신의 의식을 잠자게 하시고 하늘로 일어난 하늘을 나는 천사와 같이 영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걷는 내 발을 하늘로 엎으시고 날개 달린 천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과 진리로 하늘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